기도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까?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고 상대를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나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뜻을 이렇게 헤아릴 수 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헤아렸을까? 상대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린다는 게 참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똑똑하면 상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똑똑하고 우월하고 정보를 많이 알면 상대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이게 내가 우월하고 똑똑하면 아주 위험한 게, 회개하고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개인적 감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를 파악하기,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주관적으로 파악해서 상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파악이 돼요. 문제를 파악하는 건 파악이 되는데 좋은 점, 긍정적인 것을 파악할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는데, 자신의 죄나 부족함이나 열등감을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미안하면 회개가 되면서 잘못이 지혜, 이해, 자각, 생명의 영원히 수행하는 에너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러면 생사를 올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을, 그 더러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 내버려 두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참 실수하는 게, 우월한 지식으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긍정적인 건 이해 못하고 부정적인 걸 이해하기 때문에 비판하게 되고, 또 거기에 자기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니까 자기 생각에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반대로 부정하고, 긍정이면 무조건 긍정하는 압박과 주입식, 또 거기에 이게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아주 어두운 성질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마음에 부패됐다. 그래서 마음에 정욕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지요. 자기 우월한 지식과 맞는 정당한 논리와 틀리지 않는 말을 하면서 회개가 안 된 속에서 자기 우월함으로 상대를 파악할 때는 긍정적인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이면서 상대에게 주장하다 보면 마음의 기능이 안 돼서 부패됐다. 마음의 부패가 되면 정욕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미안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깨달아서 어떤 영혼이 수생하면서 상대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같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상대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이해하면서 자기도 거기에 반면 교사로 삼고 상대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은 건강한 마음, 상대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간섭하고 관여하지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정당한 지식으로 상대를 부정적인 면만 보고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이 부패, 마음의 기능이 안 되어서 마음의 어떤 정욕에 빠지니까 잘하는 것 주장이 돼요. 자기가 맞는 말인데 상대를 부정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못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부패되면 불안하면 이게 마음이 부패되고 불안하면 마음이 정욕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상대로부터 무시받지 않고 싶고 분립당하지 않고 싶어서 말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 내가 호락호락 넘어갈 줄 아느냐, 내가 호락호락 당할 줄 아느냐, 내가 호락호락 무시당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그 경계심, 분노,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상대의 부정적인 면을 보고 긍정적인 면을 못 보면 이상하게 상대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근데 문제는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를 이해하고 연구하고 분석할 이치를 파악할 능력이 없으니까 상대가 이렇겠구나 저렇겠구나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상대를 부정적인 면만 보니까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니까 상대를 파악할 집중력, 분석할 집중력이 없으니까 마음이 부패지고 마음의 정욕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이해란 말은 뭔가 깨달아 알아가는 면이요. 자기가 작아집니다. 사람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사람은 집중력이 있고 살이 분별되면서 자기가 작아지면서 상대의 좋은 면도 보고 상대의 나쁜 면도 보는 상대의 사정 아픔과 고생과 희생을 헤아려 있어서 내가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그러워지면 상대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받아들이다 보면 이게 사랑과 행복과 어떤 자신감이지요. 근데 내가 똑똑한 거로 상대의 부정적인 면을 크게 보고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면 이해력도 없고 집중력도 없다 보면 상대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부패가 되고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큰 뜻, 상대의 큰 정신이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정욕에 빠지는데 그러면 정욕에 빠지면 부패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입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의 마음속에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더러워진다라고 한 거예요.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이 더러워진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했어요. 더럽다는 말은 정리가 안 됐다. 너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적인 어떤 것을 이해 안 됐다. 그냥 자기 지식 가지고 상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긍정적인 걸 보지 못한다. 그 지저분하다, 더럽다. 자기 느낌에 빠진다. 자기 느낌에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고 주관적에서 사사로운 욕심에 빠진다. 사사로운 욕심에 빠진다. 사사로운 주관적인 욕심에 빠지다 보면 순수한 기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수함이 없단 말은요, 상대를 올바로 볼 수가 없다.
상대를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 넓게 볼 능력이 없다. 순수함이 없다. 순수함이 없으면 인색해져요. 상대를 너그럽게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상대의 진심과 뜻과 목적을 헤아릴 수가 없고 자기 사사로운 욕심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집중력이 없어지고 불안해지니까 자기 계산에 맞지 않으면 삐지고 자기가 부정하면 부정하면 부정이 안 되고 긍정하면 싫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아주 뒤틀어지고 더러워지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고 내버려 두셨다. 간섭 안 하겠다. 관여 안 하겠다. 어떤 설명을 해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만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관여 안 하겠다. 간섭 안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 24절 하반절을 보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이게요 서로가 이제 자기가 부정하는 사람이 부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같이 부정할 때는 공감을 가져요. 근데 누가 자기가 부정하는 사람은 긍정으로 보면서 화를 내요. 근데 이상하게 같이 부정했던 사람이 항상 같이 공감하지 않아요. 나중에 분열이 빨라져요. 이게 있습니다. 누구를 같이 욕하는 사람 있죠? 같이 욕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느 사이에 적이 돼서 서로 욕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생각이 균형이 잡힌 사람은 서로 욕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마음의 정욕에 빠져 마음에 부패되어서 정욕에 빠져서 이 더러움에 더러워지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로마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에 쓸모없게 하고 어리석어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그러면요 마음이 부패되면서 마음이 정욕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부패되고 정욕에 빠지게 되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상대를 객관적으로 순수하게 볼 능력이 없어요. 좋은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볼 능력이 없어요. 상대를 부정적인 면만 크게 보는 거예요. 네거티브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설명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정이니까. 내가 주장하는 게 사랑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로마서 1장 21절에 누구를 안다고 하면 난 알아. 하나님을 알아. 아내를 알아. 남편을 알아. 내가 부모를 알아. 할 때 안다고 할 때는 사랑과 존중 속에서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내가 이 마음의 부패가 안 되고 마음의 정욕이 안 빠지는데 그러면 자기 인생의 시행착오와 잘잘못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으면 상대의 좋은 점, 나쁜 점, 약점, 장점,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작아져요. 그런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 영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이치와 원리와 진리로 객관적으로 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영어가 없으면 이게 자꾸 자신이 누굴 알아 회개 안 되고 자기의 우월함으로 상대의 약점과 문제점을 부정하고 공격하게 되면 반면교사 기능이 없어요. 마음이 부패지니까 상대를 부정적으로만 이해하지 긍정적인 면을 못 봐요. 그러면 이러면요 스스로가 뭐냐면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상대가 나한테 무시할 것 같고 불이익을 줄 것 같고 함부로 할 것 같아서 항상 경계합니다. 나를 호락호락해 보지 마. 나를 무시하지 마. 내가 너한테 호락호락 넘어갈 줄 알아? 이게
되게 자기 마음이 부패지고 정욕에 빠지는 원리로 빠지는 구조인데 이게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러면 이렇게 마음 생기면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상대를 올바로 이해하고 순수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능력이 없고 장단점을 이해할 힘이 없으면요 속이 뭔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속마음이 속사람이 불안전해지고 새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 이겨낼 힘이 없죠. 그래서 마음의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부패가 되면서 마음의 정욕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더러운 사고, 지나친 주관적인 사고 속에서 전반적으로 볼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마음속에 부모가 자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나를 이해해줘. 이해를 구합니다. 이상하죠? 마음이 부패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상대를 올바로 파악할 능력이 없죠.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성질은 강한데 상대를 통해서 이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부패예요. 이상하죠? 나는 상대를 욕하는데 상대가 나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욕하고 있는데 마음의 부패가 돼서 상대의 좋은 면을 보고 부정적인 면을 보는데 그러면서 네가 나를 이해해야지. 그게 속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상대를 이해합니다. 상대의 좋은 면도 이해하고 나쁜 면도 이해하고 약점도 이해하고 그러면 자기의 마음에 있는 잘못을 먼저 봐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실수와 부족함을 반면교사로 삼지요. 그러면 이상하게 나와 다른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나 원치 않은 어떤 주장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뭔가 내 마음을 정리하게 돼요. 새로움을 얻게 돼요. 새로운 지혜를 얻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내 아는 지식 가지고 상대를 부정적인 면을 크게 보고 긍정적인 면 안 보고 서서히 자기 마음이 부패지고 정욕에 빠지고 더러움에 빠져서 속이 불안해지다 보면 내가 누구를 이해하고 파악할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나를 이해해 요구하면서 내 마음의 기능이 부패지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면 적대감을 갖는 거 싫은 거예요. 참 어리석잖아요. 참 어리석어요. 내가 불안하고 화가 나고 성질나는 것은 내 마음이 부패된 마음 때문이고 그 부패된 마음이 상대를 소화할 힘이 없고 상대의 부정적인 면을 보고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도 바울은 같은 성질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굉장히 파악했어요. 가슴 아프고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했을 때 정말 더러에 빠지고 그냥 간섭하는 게 힘들구나라고 관여하지 않겠다 했던 것을 파악했고 자신도 자기 죄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보니까 마음이 건강해지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마음이 시원하고 상쾌해지죠. 그럼 마음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마음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가 되고 정욕에 빠져서 마음의 행복은 없어요. 진짜 마음의 행복이 없어요. 어떤 조건적인 거, 우월한 자존심의 만족, 상대성의 만족, 내가 욕하면 욕하는 그 희열의 만족, 이런 아주 더러운 만족은 많은데
내 안에 스스로 만족할 마음의 만족은 없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누가 칭찬을 해주고 누가 내가 욕하면 같이 욕해주고 그런 만족은 있는데 내 안에 스스로 정말 사소하고 작은 것 속에서 감동과 기쁨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마음의 만족은 상대를 충분히 이해할 때거든요. 상대의 슬픔도 단점도 약점도 불완전한 것도 그 이유를 파악하면 내가 마음의 만족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의 작은 것을 자족하죠. 작은 일에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해하지요. 그러면 이 속에서 지적인 호기심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뭔가 알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악한 걸 다 배설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성이 역사하지. 지성은 뭐? 새로운 걸 알고 싶은 욕구. 상대를 이해하고 싶은 욕구. 상대의 단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싶은 욕구. 이게 지성이. 그러면요,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이 살고 있고 함께 얘기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면 아름다움이란 뭡니까? 작은 걸 이해할 때예요. 상대 아픔도 이해하고 단점도 이해하고 장점도 이해하고 장단점을 이해할 때 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족하죠. 지적인 옥심이 생기죠. 지성이 나오죠. 아름다움 느껴지죠. 그런 이성적 사고가 굉장히 발전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와 다른 걸 받아들이면서 내가 잘못을 고치고 싶고 내가 뭐가 문제인가 찾죠. 근데 이런 기능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옳은 걸 주장하지요. 고칠 이유가 없어요. 상대의 약점은 뭐예요? 긍정적인 걸 못 봐요. 더러워지는 걸 몰라요. 속이 불안해지는 걸 몰라요. 자족과 지적, 호기심과 지성과 이성이 약해지는 걸 몰라요. 난 똑똑하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주장하는 건 정이다. 라고만 하지 내가 속에서 무너지고 부패지고 정욕에 빠진 걸 몰라요. 그래 이게 모르니 주장은 강하지요. 주장이 강하다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의로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의견과 뜻이 느낌이 긍정적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이게 주장하게 되면 상대의 약점이 크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딜레마에 빠져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부패되고 정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내버려 두셨고 간섭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나? 왜요? 이런 사람은 나와 다르면 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걸 맞지 않으면 적폐를 가져요. 죽이려고 해요. 근데 상대를 죽이려고 나쁜 놈으로 악마로 몰아치면 자기 마음은 더 부패지고 정욕에 빠지고 뭔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부정이 정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정의 정의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부정적인 면만 보고 긍정적인 면을 못 보면 이게 정의가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정의죠. 그러면 자꾸 내가 상대의 부정적인 면을 보면 누가 나를 부정하지 않나 무시하지 않아. 내가 만만한 사람으로 보여? 내가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으로 보여? 이런 불안과 불쾌감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감당할 정신적, 심리적 능력은 없어져서 누가 간섭하거나 아니라고 하면 심장일과 의욕과 용기가 푹 빠지죠.
지금 이 정치권에 막 대통령 선거할 때 입맛 없는 사람 많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안 될까봐. 분노화가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정의래요. 자기가 지금 마음이 부패해지고 정욕에 빠진 걸 몰라요. 그냥 고집과 주장이 강하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떤 관여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이런 사람에게 어떤 설명에도 안 들어갑니다. 공격후 적폐로 몰아치니까 이런 사람은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마음의 정욕에 빠진단 말은 힘드니까 힘들면요 신나고 재밌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막 기분을 풀려고 합니다. 이게 마음의 정욕이에요. 마음의 부패가 되면 마음의 정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 간섭을 받는 거 싫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를 낼 뿐이죠. 내가 주장하는 것을 부정하면 막 성질내고 에너지와 열정과 용기와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개인적 감정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1장 21절 보면요. 하나님 알 때 그분은 하나 영광스럽게 않고 감사가 없어요. 그들은 생각은 쓸모없게 만들었다. 자기의 우울함과 똑똑함을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똑똑함으로 상대의 좋은 면과 답변을 보아서 자기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고 좋은 면을 못 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쓸모없게 만든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 우상이 자기 우월한 걸 주장하는데 회개에서 자기 인생의 반면교사를 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의 기능을 더럽게 이 한쪽으로 보는 눈, 한쪽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지니까 그 똑똑함을 쓸모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못했든 잘했든 우월하든 열등이든 장점이 있든 뭘 어떻든 간에 회개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청결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쓸모없는 것도 쓸모있게 만들고 쓸모있는 걸 더 쓸모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조금만 간섭하고 가르치면요 맞아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우월한 지식 가지고 상대의 좋은 면도 보지 못하고 나쁜 면만 계속 몰아치면 자기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고 사사로운 욕심이 들어가고 이기적 개인이 들어가면 자기 인생의 기능, 마음의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좁고 편협해져 이기적이 되니까 문제를 풀려고 하는 연구하고 궁리하고 분석하는 생각이 안 되니까 인색해지면 복잡해지고 혼란해지니까 누가 설명해도 성질내고 화를 내니까 간섭하기 싫은 거예요. 저도 싫어요. 설명하기 싫어요. 자기 이렇게 망가진 걸 몰라요. 부정이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럼 이성이 약해져요. 똑똑한데 이성이 약해져요. 머리 좋고 똑똑한데 이성이 약해져요. 그럼 뭔지 아세요? 감성이 강해져요. 감성이 강해지면요. 이성 없는 감정은 불안전한 감정이 정서불안이. 그러니까 이게 이 이성이 없고 감성이 강해서 정서불안이 만들어지면 이게 옳고 그러면 구분이 잘 안 돼요. 내가 싫으려면 다 싫은 거고 내가 정의로우면 다 정의로운 거고 내 편, 네 편 갈라지죠. 근데 자기 마음이 부패해지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점이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정서불안해서 사건이 생기죠. 좋은 그 기분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나쁜 기분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세상이 99.9%가 부정적이고 내가 원치 않은 환경과 날씨와 사건과 문제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걸 보고 내가 바보잖아요.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둡다.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어둡다. 파악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와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막 성질내고 막 탓하고 막 원망하고 계속 상대를 공격하지요. 근데 자기가 마음의 부패가 되고 저 마음의 정력이 빠져서 그 마음의 스트레스를 재밌고 쾌락 기분으로 풀려고 하는데 이게 내게 어떤 1% 있겠냐는 거예요. 인생이 못 풀어요. 그럼 더 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내 느낌, 내 주장, 내 긍정에 상대의 뜻은 1도 몰라요. 상대의 좋은 점, 나쁜 점은 구분할 줄 몰라요. 이성적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감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정서 불안이 생겨 불안전한 감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부패지니까 뭔가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겠다. 어른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아이들과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른들이 회개해서 마음이 건강해져야 이성이 발전하면 감정에서 느끼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싫고 좋은 감 느낌에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좋고 나쁘고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파악하다 보면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고가 강해지죠. 근데 이 아이들이 3살, 5살 때 이게 굉장히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살, 5살 이게 설정이 돼야 자기 잘못할 수 있고 원치 않은 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3살 전에 다 품에 안고 있어요. 부모 품에. 근데 3살 이후로 막 뛰어다니고 사고 치다 보면 끝없는 사살자목과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그 겪으면서 이 아이가 이성적인 능력이 생기느냐, 상대를 좋은 면과 나쁜 면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마음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 자기 인생을 잘못했을 때 뒤돌아보면서 생각하고 뭔가 객관적으로 장단점을 볼 수 있는 눈이 넓어지는, 마음이 건강해지는 눈이 있느냐, 분명해지는 의식이 있느냐는 건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 이걸 줄 능력이 없어요. 공부만 잘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3살, 4살 마음이 부패해져가지고요. 이 정욕에 빠져요. 재미있는 거 없어? 맛있는 거 없어? 신나는 거 없어? 기분 풀 거 없어? 그러면 정서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좋고 기분 좋은 것만 했다가 기분 나쁘면 막 성질 내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정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성숙하죠. 의존하기만 하지 뭔가 스스로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요. 미련해져요. 의존하고 미련해지면서 고집과 주관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러면 상처밖에 없어요. 엄마가 그랬잖아. 엄마가 그랬잖아. 엄마가 그랬잖아. 쾌락밖에 없어요. 불안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참 답이 없는 현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버려 두사. 간섭 안 하겠다. 잘나면 잘난 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정의로운 정의대로 살아라. 결국은 네가 몸을 서로 욕하면서 결국은 인생이 허망해지지 않느냐.
아이들에게는 어떤 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떤 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미 이성적인 능력이 없고 정서 한정이 없고 정서 불안 속에서 마음의 부패가 있고 마음의 정리에 빠져서 오직 재밌고 신나고 막 희열을 누구를 욕하는 희열만 발전하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겠다는 건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도 간섭 안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설명을 해도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사 간섭 안 하겠다.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간섭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가르치는 걸 포기했을까? 우리가 마음이 부패되고 정욕에 빠져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이 안 되고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